어, 역대하 말씀 이번 달부터 이렇게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신데요. 앞쪽에 보시면 이 묵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기 전에 꼭이 성경의 배경이 어떻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 누구에게 쓰여졌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조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묵상할 때 아마 한결 더 도움이 되시고 또 굉장히 넓게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역대하는 어떻게 쓰여졌고 오늘 본문을 어떻게 쓰여지고 왜 쓰여진 것과 연결을 하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한번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왕이 세워진 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왕정 시대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왕이 모두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잘 아시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죠. 그리고 다윗 왕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이때까지는 왕국이 하나였습니다. 이 왕을 인정하고 또한 그 정치 세력 안에 모두가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왕의 그 통치를 인정하며 살던 때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부터 나라가 두 갈래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과 북이 이렇게 갈린 채로, 국가가 갈린 채로 역사가 쭉 흘러오는데, 그런 것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입니다. 그렇게 왕정 시대가 쭉 흘러오는데, 이미 두 갈래로 분열된,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쭉 이렇게 그 악한 왕과 선한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 70년간 이 나라를 흩어버리시고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이것은 어떤 심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의 주된 목적은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0년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미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그 땅은 황폐하여지고 70년 동안 땅이 비어 있었으면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그 70년 동안 비어 있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역대 상하는 바로 그 70년을 보내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역대상하가 구약 성경이 쓰여진 많은, 여기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거의 이 포로기를 지내고 돌아온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황폐한 땅에 황폐한 땅에 이제 살게 된 그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졌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만 해도 지금 황폐하다는 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당시 70년이 지난 다음 돌아왔을 때는 솔로몬 성전은 이미 다 무너지고 회파된 상태입니다.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여러분
다른 나라 국가가 그때 당시에 침공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삐까뻔쩍한 건물, 그들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건물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 때려 부수죠. 이미 그 침공 당할 때 솔로몬 성전은 다 부서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는 그 시대에는 성전이 첫 번째로는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막 이렇게 성전 재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인데, 어찌됐든 지금 이 당시에는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아주 초라한 성전만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로기를 지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갔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민족의 이 돌아온 사람들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너네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 그리고 칙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살던 데가 어디지? 여러분, 그들의 후손은 얘기만 들었지 어딘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바벨론의 포로였으니까. 돌려보냈는데 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지? 바벨론 포로 있을 때가 더 익숙한데?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 저자가 그들에게 우리의 민족의 뿌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역대 상하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를 보시면 우리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읽기 힘든, 만약에 이번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저기를 만약에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아마 9장까지 가는데 한 9일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름만 계속 나와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여기다가 그 족보를 나열해 놨을까? 이제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뿌리를 알기 위해서 족보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시작된 민족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해주는 성경이 바로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 시작하면서부터 솔로몬 이야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그 회파된 성전 보수해가지고 겨우겨우 세워놓은 스룹바벨 성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이전에 있었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인데, 그 성전에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그 솔로몬 성전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1절에 그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회파된 정말 초라한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두 번째, 2절에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미 분실해서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쯤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서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과 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어찌 보면 완벽한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은과 금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정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70년 후에 돌아온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에 은과 금 없습니다. 드릴 게 있어야 드리죠. 그 사람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약궤가 없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싶으신가? 아마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여기서 설교 준비하다가 12시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막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도 서치도 해보고, 근데 잘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학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짧게 읽어드릴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성전은 바로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이 지금 굉장히 초라하고 있어야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 있어야 할 것이 없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있어야 할 것이 꼭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것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2번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아모스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기가 죄송해가지고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그런, 어찌 보면은 좀 초라할 수 있는 장막이잖아요. 성전이 아니고 천막이에요. 천막에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놓고 거기에서 24시간 찬양했던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스룹바벨의 영광, 그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거야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초라해 보이는 그 장막, 다윗의 장막, 내가 그 천막 회복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천막에서의 그 올려지는 그 예배, 그 제사,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제일 좋으셨던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기쁨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의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주권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 그 성전 지을 때,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지금도 너네 예배 잘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 거죠. 근데 너가 성전 건축하는 거 너 준비만 해. 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인도해 주죠. 그러니까 다윗이 네, 그렇게 하죠 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기물들을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여기에 보시면 은과 금이 뭐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이래요. 다윗은요, 자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때가 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것처럼 영원이라는 속성을 가진 존재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육적인 존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동으로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솔로몬 성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너가 갖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과 그 무엇보다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내 속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한가 좀 돌아보시면서 살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하거든요,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모습을 우리들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원하셨던 게 다윗의 장막이라고? 와,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우리들이 좀 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흡족한 별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은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흔적을 알 수 없을 만큼 초라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24시간 울려 퍼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예배를 흡족해 하셨고 하나님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갈 때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가 특별히 그런 하루가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